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이제 적응이 조금씩 되면서 이 환경이 사실 우리가 만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도 50년 가까이 수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지만요, 이렇게 아늑하고 시원한 환경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듣는 시간이요, 다른 사람들은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이 넘지 하고 조금 지루해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3박 4일 동안에 6번 설교는요, 적어도 길면 2시간이 가야 되고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정말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되게 되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눈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환희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성경은 사실이다는 제목이지만요, 제가 이 성경을 솔직히 에스겔 36장과 7장이 2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심어주기 위해서요, 저는 3달 이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입으로만 전하고 머리로만 전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참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품은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성경이 사실이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신문을 보면 신문을 사실로 믿어요. 야, 이거 꾸민 말이 많네. 이렇게 신문을 불신하면서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문에 난 사건과 기록을요, 와, 죽었구나, 불이 났구나, 야, 교통사고가 났구나, 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셨구나, 이런 모든 기록들이요, 사실이에요. 그거를 사실로 안 믿고 의심하고 신문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신문보다 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는 BC 145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서기 96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좀 넘는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사실이야, 누가 확인해 봤어? 그런 사람들에게 확인해 봤어?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저는요, 군대 생활을,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군대 생활할 때에 3년, 저는 그때 3년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김신초가 넘어오는 바람에 특명을 받고 다시 6개월 동안 연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요,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6.1 전쟁 때 그 기록을요, 전후신문에 너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전후신문을 일부러 갖다 놓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라, 이렇게 힘없는 나라 같이 보이는 나라가 그 아랍의 세력 1억 2천만, 2억이 넘는 군대를요, 이기고 능히 멸했다.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전쟁사를 보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략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에 제발 졸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사실이구나. 사실이라고 저절로 믿어지면은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내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말씀 14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란 말이야? 그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지.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자,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을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 두 번째 시간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비록 그들이 익숙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 얘기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그의 남은 일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영광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리에 모두 안내해 주시고 그들을 입국 사증을 발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경을 전할 때에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제 입술과 제 표현력과 제 모든 하나하나의 설교 내용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성경 기록을 언제 했냐면요, 여기 앞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C 560년경에 에스겔이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BC 560년은 언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분열이 된 채,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요,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서로를 원수처럼 이제 딱 맞고 교육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아무 쓸데없어 하고, 이 여로보암이 북쪽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매우 난감한 상태에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나라를, 분열 왕국을 세운 지요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나라가 그냥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왕국은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BC 568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이 8세기와 6세기에 망해가지고요, 얼마만큼 망한 세월이 흘렀냐 그러면요, 서기 1948년, 약 2500년 넘도록 나라 없이 그냥 국민들이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이 세 개가 갖추어진 것이 나라예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국민은 있는데 다 흩어진, 소위 말하는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이 되었고,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완전히 조롱당하고, 이 땅이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땅이래.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망해?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했지. 하나님이 있는가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많은 이방 세력, 주로 아랍 세력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가 퍼져 2000년이 넘도록 유대민족 꼴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그들이 뭐 자기가 선민이라고 떠들던데 그들이 지금 어디 갔어? 하고 유대민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2000년 넘도록 많은 열방세계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상당히 어둠이 깃들여 있었을 때에 1948년 그러면요, 2차 대전 1945년에 끝나고 3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의 숫자가 그때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지금 헤아려 보니까요, 나라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 한 1000만 명 돌아왔고 나머지 한 600만 명 가량이 유럽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이 600만 명쯤 됩니다.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한 80만 명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요, 세상에서 비웃었어요.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데요, 나라 세워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랍 세력이 저 나라가 왜 저게 뭐야? 없애버려 하고 쳐들어왔는데 그 독립전쟁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6.1 전쟁에도 이겼죠. 욤키프르 73년의 전쟁에도 이겼죠.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세운 다음에 엄청나게 세상 각 나라에서 모여들 때 나라를 얻은 것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막 쳐들어오니까요,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요, 세계의 전쟁사 가운데 가장 장교가 많이 죽은 나라가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이 왜 우리가 이겼는가? 나라가 전쟁이 탁 터지니까요, 외국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나라를 지킬게요 하고, 해외에 있던 많은 유대 민족 중에서 디아스포라로 이산가족으로 있던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아랍을 쳐서 부시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랍은요, 전쟁이 땅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주소를 바꾸고요, 자기 나라에서 혹시 분류될까봐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소집령에 응하지 않으려고 다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안 가도 될 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 청년들이요, 막 오고요. 나이가 40, 50된 노인들, 중년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항호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를 주신 주님,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지금 78년, 이제 80년, 조금 2년 있으면 80년 돼 가는데, 80년이 돼 가는 동안에 유대 민족이 세계의 위상은요, 대단한 민족으로,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못 받았는데, 유대 민족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세계 노벨상 여러 분야별로 받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2명이 유대인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민족이 얼마나 탁월하기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22명, 22%가 된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60년 전에 이 에스겔이 기록되었는데,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해골 골짜기 막 뼈가 팍 깔려있는 골짜기에 안내를 딱 해놓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는 내 말을 듣고 이 뼈들에게 말을 해라. 보세요, 에스겔 37장. 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은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완전히 말라빠진 뼈가 골짜기에 꽉 차 있는데, 이게 환상이에요. 차 있는데, 에스겔 살아나겠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밑에 보세요.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을 보고 말을 해라. 네가 그 다음 이 말씀을 듣고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보라, 흔들림이 있고 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붙어요. 뼈마다 자기 뼈에게 이르더라. 여러분 보세요. 머리뼈는 머리뼈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등뼈는 등뼈대로, 허벅지뼈는 허벅지뼈대로 짜짜짜짜 조립이 되는데,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붙어가지고 해골뼈가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해골뼈가 서 있는데, 자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으며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숨이라는 말은요, 숨, 호흡을 얘기합니다. 오 숨아, 바람을 타고 이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들과에 붙어라. 그들을 살게 만들어라.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바람들아 숨을 끌고 와서 이 해골에게 붙어라 하니까요, 그 속에, 그 해골로 서 있던 그 속에요, 몸이 탁 형성되면서 10절. 이에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그 해골이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믿을 수 있어요? 미쳤나? 지금 뭐 꾸민 얘기지. 그 무슨 소리야? 뭐 뼈들이 뭐 일어나고, 뼈들이 말을 듣고 막 일어나가지고 조립이 되고, 살이 덮이고, 뭐 숨이 들어왔다. 그게 말이나 돼?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너 믿니? 네 미친놈이야. 바보야. 어떻게 이걸 믿어? 이런 사람이 99%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요, 역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11절이 이제 대답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또 망하니까 뒤에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들어왔고, 그 다음 메데와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가 들어왔고, 헬라가 망하니까 로마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아가지고 586년에 500년이 넘도록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없애야, 로마를 때려 부셔야, 저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메시아를요 일부러 싸움을 붙이려고요 빌라도 법정 앞에다가 세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미워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치꾼이에요. 머리도 비상해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다가 딱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지금까지 우리 앞에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 띄우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빌라도를 싹 없애버리고 로마 정부를 때려 엎어버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걸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요 한마디 말을 안 하고요 변명도 안 하고 소리를 치지도 아니하고 눈을 휘둥그레 뜨지도 아니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렇게 힘이 없어?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로마를 때려 부시고 우리를 구해내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구만. 그들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요한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망을 한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부활하셔가지고 너 도망간 놈들 다 나가, 너는 채용 안 해, 요한만 채용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를, 얼마나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 그래 놓고요 예수님을 당신 저 사람 알지요? 그러니까 천만에 몰라, 나를 보고 어떻게 아냐고 물어. 나는 몰라. 한 번만 그런 게 3번이나 모르고 맹세하고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그 자를 알지 못하노라고 쩌렁쩌렁 소리가 난 저 뒤에서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다 말고, 내가 예수님 같으면 탁 째려보면서 배신자, 넌 죽었어 이렇게 할 텐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예수님의 시선과 배신자 베드로의 시선이 딱 부딪힐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에 눈이 딱 닿을 때 새벽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젯밤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내가 부인했어 하고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지만 그 통곡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잡아갈까 봐 제자들이 전부 다 몰래 다 함께 모여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 얘들아 나야 안심하라, 내 손을 봐, 내 손에 못자국을 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오순절날 그들도 마음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위치까지 갔고요.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가요 네로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요 니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니까 예 죽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다 이렇게 바로 매주지 말고요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내 숨통이 막히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그 흔적이 있는 곳에 가서 주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는데, 저도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주님을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요, BC 560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해골뼈 얘기를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948년 5월이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8년 만에 이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되냐? 유대 민족이 세상 각 나라에서 약 200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요, 전부 다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의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그들의 인사가 내년에 시온에서 만납시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망할 때는 분열돼가지고 따로따로 망했는데요, 돌아올 때는 이 두 개가요, 소위 우리 남북한이 망했다 그럽시다. 근데 다시 회복이 되면 남북한 따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요, 돌아와가지고는 250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에스겔 38장 1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쓰라. 막대기를 두 개 가지고요, 하나는 유다를 위하여,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막대기를 하나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17절.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두 개를요, 따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라고 쓴 막대기를 딱 모아가지고 딱 합하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를 얘기하느냐? 밑에 보세요. 자, 18절. 내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와 그와 함께 곧 유다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들이 한 막대기가 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가요 따로따로 있었는데 2500년 전에 망할 때는요 따로따로 망했는데요, 돌아와가지고 회복될 때는 그 두 막대기를 딱 이렇게 합하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가 되리라 그랬고요. 20절. 네가 글을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 내 손에 있으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가서 거하는 이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두 왕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분열 왕국으로 오래 버티고 있다가요 망했는데 따로따로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 왕조가 되었다. 이것도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자,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은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정치꾼들한테 우리 독립을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팔레스타인으로 가면 그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 가니까 저 우간다나 아프리카에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나라를 세워 그랬더니, 우리 랍비 선생님한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에스겔 36장을 보라. 에스겔 37장에 예언되어 있어. 민족은 민족대로 하나가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지, 딴 데 나라 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안 돼. 그래서 랍비들이 딴 데 가서 나라 세우는 거를 그냥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36장에서 제가 읽어오라 했는데요,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영토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세요. 36장
에스겔 36장 1절 사람의 아들아 또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보고는 들으라, 뼈들 보고는 뼈야 붙어라, 살아나라, 숨 깨라, 들어와라,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보고 산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향하여 산들아 하고 말을 하는데 산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밑에 보면요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아, 언덕들아, 강들아, 골짜기들아, 황폐하여 피폐한 곳과 버림받은 도시들아, 사방의 이교도들에게 남은 자들이 탈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여겨 내에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 너희는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이 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땅을 보고 산천을 보고 강을 보고 골짜기를 보고 일어나라, 회복이 돼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올 때가 곧 돼가니까 너희 땅이 회복돼야 돼 하고 땅을 일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땅의 회복, 영토 회복을 예언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산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언덕을 보고 골짜기를 보고 일어나라, 솟아나라, 회복돼야 된다. 그 사막으로 폐허된 2000년이 넘도록요 그냥 버려둔 땅을요 하나님께서 일궈가지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냐 하면요 36장 33절 저 뒤로 갑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이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된 곳을 건축하며 황폐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스라엘에 가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이드에게 묻기를요 이 땅이 과거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똑같이 황폐한 땅이고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가 변하여 이렇게 놀라운 에덴 동산같이 땅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 어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들이 돌아오기 전에 돈을 가진 각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그 땅을 우리가 사들여야 돼. 개간해야 돼. 혼자 사기 어려우니까 다 모여. 그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키부츠 운동이라는 협동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이 되기 전에요 함께 모여가지고 땅을 값싸게 버린 땅이니까 돈이 얼마나 쌉니까? 돈을 주고 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요 다 개척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야, 이스라엘 땅 보고 싶니? 6개월이든 1년이든 볼런티어로, 봉사자로 그냥 돈 안 받고 이 노동해 주는 걸로 우리 먹여주고 잠재워 줄 테니까 놀러 올래? 그러면 관광도 시켜줄 테니까 놀러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다가요, 과연 그런 땅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머물면서 키부츠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땅을 개척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붙어가지고 지금은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항공에 탁 서면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푸르른 녹지가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변방에는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전부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산에도 말씀하시고, 골짜기에도 말씀하시고, 언덕에도 말씀하시고, 강물에도 말씀하시고, 다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산천초목이 움직이면서 꿈틀거리는데, 그 땅이 회복되고 도시가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폐허된 땅에다가 집이 건축되고, 그 집이 건축된 속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가꾸는데 대단한, 여러분 돈을 안 받고 막 몸으로만 때우는 키부츠 운동이 있는가 하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야,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일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모샤브 운동 그래가지고요, 일당을 주면서 일 시키는 또 그 대단한 역사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요, 세계가 자원봉사자들도 바글바글 끓으면서 이스라엘 땅이 커봐야 강원도 경상남북도 합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아주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인데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계속 2000년이 다 1948년 될 때까지 나라 없는, 영토가 없는 다른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를, 산들아, 언덕들아, 강들아, 골짜기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민족들이 돌아올 때가 다 돼가는 거야 하고 땅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한 분. 그분이 명령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은 못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맞나? 확인했나? 저는 확인했거든요. 2번이나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거 확인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회복됐는가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요, 엄청나게 노동력이 동원돼가지고 이 땅이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스겔 36장이 이루어졌고, 37장은 해골뼈가 다 부활을 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이 역사 얘기가 에스겔 36장과 37장,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이 덮여 있다가요, 이것이 다 개봉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회복이 되고 영토가 회복이 되고 민족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주권이 승인이 됨으로써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의심이 나가지고, 36장 37장 얘기는 너무 막, 어떻게 하나님이 뭐 땅들을 보고 산들을 보고 언덕을 보고 골짜기를 보고 피폐한 도시, 버림받은 도시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요, 도시를 다 잃어버리고 땅들을 다 점령당한 후에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을, 버림받은 도시들이 이방 이기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도시를 빼앗고 이스라엘에 소개시켜버리고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거하면서, 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들이 다 쫄딱 망해버리고 여기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점령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비웃음거리가 된 이스라엘 영토에 비참한 이방인들의 발을 짓밟으면서 웃긴다. 정신 나간 것들이다.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하지 마. 그들은 다 망했어. 망했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요,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 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른 이방 나라, 특별히 아랍 세계에서 하나님 미쳤어. 뭐 구약 믿을 수 없어. 그 민족은 이제 버림받았어. 한국도요, 제가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지만요, 제가 20세기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엄마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극성스러웠어요.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야, 가자. 저는요, 새벽 기도 가면 마루인데요, 마룻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마치면, 야, 가자.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자고, 엄마 따라서 집에 오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따라가고. 너무너무 싫지만 엄마가 너무 강하게 저를 붙들어, 장남이라고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끌고 가는데요,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안 살고 바깥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대신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파고 읽고 또 읽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가서 23살 때 구원을 받을 때까지 약 8, 9년 동안 구약은 30번 보고 신약은 50번을 봤어요. 8년 동안 학생 때. 그렇게 보니까요, 성경이 대강 이제 그려져요. 주마간상 같이 봤지만요, 제 생각에 마태복음은 무슨 말씀이 있고, 에스겔에는 무슨 말씀이 포인트고,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이 참 매력적인, 반지로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야. 그리고 로마서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데 로마서 8장은 진짜 반짝거리는 진주와 같아 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아웃라인을 공부하다가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리학, 무슨 철학, 무슨 뭐 신방학, 그 다음에 막 별별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거는요, 목회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는 거지만은 성경은 언제 가르칩니까 했더니 성경은 따로 보래요. 신학교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 가지고 강단에 서면은요, 깜깜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도 성경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어려워요. 성경을 지식으로 탐구하고 이걸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왜?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이 조명이 되고 이 말씀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비밀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 36장에 해골뼈가 일어난 이 얘기는 2000년 동안 말라 빠져버려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골짜기가 세계라는 골짜기예요. 세계의 골짜기에 유대 민족들이 송장처럼 말랐다가 다 뼈가 말라가지고 2000년이면 다 말라서 해골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시켜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뼈들이요 전부 달라붙어요. 찾아와.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이 단순하게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일어나 보니까 그 몸이 큰 군대를 형성하였더라. 자, 밑에 보세요.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뭐가 되었다?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유대 민족처럼 강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요 조금도 굴하지 않는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강한 군대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해석이 나옵니다.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따라해 보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요, 그 민족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에스겔에게 BC 560년에 보여주었는데, 그걸 쓰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1948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560년 더하기 1948년 그러면요 2508년이에요. 2508년 만에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래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이걸 소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확인해봤어? 알아 네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보니까 알아줬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안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니까 너무나 놀랍구나. 그 다음 보세요. 자, 밑에 11절과 12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무덤이요 세계 각곳에 유대인을 묻어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다는 말씀대로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소설이라고? 꾸민 얘기라고? 환상이라고? No. 실상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의심이 나거들랑요. 이 성경만 여러 번 읽고요. 이스라엘 꽉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됐나요?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에스겔의 36장, 37장에만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BC 590년 586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전 4년 전에 예레미야가 성경을 썼는데요. 망하기 전에 예언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오는가. 예레미야 30장 앞으로 갑니다. 바로 앞에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30년 전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후에 대언한 것은 에스겔이고 망하기 전 30년 전에 이 말씀을 대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민족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려고 준비한 바벨론이 옵니다. 바벨론의 순수히 항복하고 매를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겁니다 했더니요. 왜 바벨론에 망해? 야 이집트에 가서 의논을 좀 해봐. 우리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자. 이집트 군대를 좀 불러오자. 이집트가 강국이니까요. 이집트가 바벨론을 막아줄 줄 알고 이집트파가 생겨가지고 이집트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망하기 직전 590년에 기록됐으니까요. BC 586년이니까 4년 전에, 망하기 4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데요. 어떻게 받아 적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나타나요. 30장 1절. 주로부터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구약 일반적인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부르는 것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라고, 로드라고 불렀어요. 로드라는 단어는 L자가 소문자가 되면 주인이고요. 대문자가 되면 유일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 말을 적어라. 자 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다 기록해라. 그러니까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에 예레미야가 소설 쓰듯이 머리를 써가면서 쓰는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야 써라. 기록해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요. 이제 3절부터 그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했나 들어보세요. 3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직 나라도 안 망했는데 내가 때가 되면 민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네 민족이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게 하마.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보세요. 그 다음 4절.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는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에 손을 허리에 대며 무슨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으리라. 여러분,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면서 상고를 겪는데요, 남자들은 상고를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상고를 겪는 여자같이 남자들도 창백한 얼굴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올 거야. 알았어, 예레미야야? 기록해. 남자들도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는 여자의 해산 고통 같은 고통을 남자들도 당할 거야 라고 예언하시면서 7절,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에 비길 날이 없나니 이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잡아 죽일 때요 600만 명을 죽일 때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니까 죽어야 돼. 아니 왜 유대인이라고 죽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 아주 종자들이 나쁜 종자야. 없애버려야 돼. 유대인은 씨를 말라버려야 돼. 왜 그랬어요?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유대인 때문에 거쳐요. 저것들만 없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될 텐데 유대인들이 너무 거쳐. 너무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석하기 때문에 저걸 쓸어버려야 돼. 제목은 예수를 죽인 죄. 여러분, 그 죄가요 성경에 2000년 동안 그 죄가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3번 했는데 3번 해도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죄가 없는 예수를 그냥 풀어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이 바라바라는 아주 살인 강도, 굉장히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바라바하고 둘이를 딱 세워놓고 군중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여러분 사명권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놓아줄까요? 그러면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리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전 군중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봐라, 대야에다 물을 떠와라.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요 그들 보는 데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 없는 예수에 대해서 책임 없어. 이 핏값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랬더니요, 군중들이 하나 같은 목소리로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그 핏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핏값을 지금까지 유대인이 지불하고 있어요. 예수 죽인 죄값을요. 우리는 그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유대 민족은 예수를 죽여놓고도요 시원하게 잘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부 앞에 자기의 죄들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1932년에 히틀러가 조직한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 60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뭐예요? 서울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는 장면을 여러 방법으로 보니까요, 샤워한다고요, 수건 하나만 딱 걸치고 다 벗고 들어와라 해서 딱 들어가니까 샤워에 물이 나오는 거나 가스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가스를 먹고 쓰러졌어요. 그 시체를 치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전부 다 긁어 모아다가
땅에다가 묻고 그 땅에 묻어가지고 오래되면 거름이 된다고 그 사람 죽은 시체를 거름으로 사용할 만큼 유대 민족은 비참하게 운명을 죽어도요 묻어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600만 명을 죽였는데 어디다가 무덤을 써요?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제목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라고 했던 그들의 말대로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여러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러시아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을 핍박한 흔적들은 너무 많은데요, 독일은 좀 신사적인 민족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3년 동안 유대인을 죽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보상을 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무 부끄러워,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나라별로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하나같이 사과하고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르만 민족이 있는데요, 우리는 36년 동안 고생을 많이 시킨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요, 우리가 한국 가서 잘 살게 만들었어, 길도 닦아주고 잘했어, 계몽도 시키고, 완전히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지꼴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우리야 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었다고 지금도요 자부심을 갖고, 조금 어렵긴 했지만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 너희가 우리 때문에 잘 산 줄 알아? 우리 보고요, 일본은 전혀 사과를 안 하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축구 시합을 하든 뭐 야구를 하든 일본하고 붙으면 하나같이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고, 부셔버려, 죽여버려, 밟아버려. 이게 우리 민족의 감정이에요. 근데 저는요, 일본에서 났거든요. 일본 야마구치경에서 1943년 12월 달에 거기서 탄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3살, 4살 됐을 때 한국에 해방된 후에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너무 가련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일본이 잘 산다고 막 알려져가지고 세계에 1, 2, 3등 안에 들어가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한테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금년 수출액이요, 일본을 추월했기 때문에요, 우리 민족이 5천만 가지고 그들은 1억 2천만 넘는 민족인데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일본 가면 뭘 사오냐? 처음에는 일본 가서 냉장고 사오고 밥솥 사오라고, 일본 가면 꼭 그거 사와야 돼. 밥솥을 사오도록 권장하고, 여행 가는 사람은 밥솥 하나 더 사가지고 우리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일본제를 뭐 도시바든 소니든 뭐 내셔널이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혀 일본제를 부러워하거나 그거 사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일본의 모든 가전제품이나 그 특수한 전자제품을 앞서버렸어요. 그것만 앞선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든 모든 IT 산업이든 일본을 초월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30년 따라와도 못 따라와 하던 그들이요, 우리를 괄시하던 그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난사를요 900번 이상 만난 민족인데도 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무궁화가 얼마나 끈질겨요. 막 진딧물이 붙어가지고 막 괴롭게 보이는데도 아주 푸르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궁화예요. 그렇게 많이 덤벼들고 괴롭혀도 꿋꿋이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성을 지키는 이 긍지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다음으로 돌리고요. 이 에스겔 36장과 7장의 첫 번째 얘기는 해골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유대 민족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황폐된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것은 영토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가지고 이루어진 땅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이 이게 딱 겹쳐져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분열된 상태에서 망했더랬는데 돌아와서는 하나가 되고 한 왕 밑에서 완전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 36장 37장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중심해가지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성경에서 규명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자, 이제 신약으로 가면요,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24장 전반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얘기는 다 끊어놓고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가요, 잎이 무성해지면서요, 거기서요,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구나. 봄에는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져요. 그 잎이 무성해진 것을 보고들랑 내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무화과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궁화입니다. 일본은 벚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싹이 난다는 말은요, 독립을 하는 것을 보거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라. 그냥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맞나 틀리나라고 따지지 말고 신문 보듯이, 이야, 놀라운 역사가 세계 속에서 유대 민족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에다 나라를 세우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만주에 가서 고구려 시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중국이 땅 내주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민족이 해방하겠다고 막 만주에 가가지고 깃발을 꼴고 만세 부르면 중국이 우리 보고 그래 알았어 네 땅이지 그렇게 양보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2500년 전에 잃어버린 땅을 우리 땅이라고 깃발을 딱 꽂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랍이나 그 팔레스타인이 극도로 반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 쓸어넣어버리겠다. 우리의 1억 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3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바다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이집트도 망했고 그 쳐들어왔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전을 함으로써, 야, 그들은 건드릴 수가 없네. 그 종자들이 어떻게 그리 세? 아니 왜 몇 명 안 되는 걸로 이 정보를 다 조사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노인들도 많더만, 군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유대인 민족의 세계적인 단결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에스겔 36장과 37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때에 가까이 문들 앞에 누가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예? 이 33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제 80년이 다 돼가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때에 이 세대는요,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한 세대는 대부분 4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성경 예언가들이 88년, 48년, 이 세대는 88년, 연장해서 한 세대 더 보내면 80년인데 80년 더하기 1948년, 그럼 언제지? 그래가지고요,
28년도에 예수님 온다는 교파도 생겼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온다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3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그러하니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즉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릴 텐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40년 한 세대가 아니고요, 80년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요,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데, 어떤 교파에서는요, 예수님이 1928년에 오신다 하는 예언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날짜를. 우리는 몰라도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요, 며칠 날 온다는 말을 믿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온다? 미국의 럭키산에 온다, 한국의 과천에 온다, 한국의 어디에 온다? 전혀 믿지 마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감람산에 오십니다. 올리브산에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은 그분을 만날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흠없이 그를 기다리는, 정조를 지키고 그를 기다리는 갈망이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면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신랑 한 분에게 마음을 두고 정조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여자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요, 자꾸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네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가늠하는 짓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마음에다 조금이라도 두고 살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충실치 못하면 남자가 어떻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오직 그분 한 분만, only Jesus, 오직 그분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믿음을 지킨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요? 돈으로, 물질로, 향락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놀랍게도 서기 2000년 7월달 주님과의 십자가 연합을 깨달은 날부터 제 시선은 주님에게 고정돼 버리고, 주님뿐입니다라는 마음이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를 욕하던 사람이든 나를 어떤 방법으로 비난하든 나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든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나는 그 정도 핍박은 1세기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거를 뭐 때문에 면제받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대항하는, 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아무런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아무 손해가 와도 손해가 아니고요, 저는 그 계좌에서 손해라는 계좌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자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해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의 흔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이런 고통 안 받았어요.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요, 이단이구나, 이단. 저보고 이단이래요. 너무 좋아요, 이단이란 말.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종자 중에 하나구나. 주님이 이단 되면 저도 이단 되겠습니다.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고요, 그걸 따지는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 뭐? 날 보고 이단이라고? 불러와봐. 미친놈,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면서 대들지 않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일부를 그래도 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다른 데 신경 꺼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에 몰두하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만 아니라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부의 위치에서 주님에게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2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런 마음에 여운을 남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다 고정하는 이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자, 히브리서 11장.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옆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어린 양을 바쳤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벨이 창안을 해가지고 머리에 짜서 하나님이 이 양을 잡아 죽이면 좋아하겠지라고 바친, 자기 생각으로 바친 제물이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고 온 그 가죽옷을, 엄마 아버지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 입혀준 거야. 하나님이 이 옷을 지어서 입혀, 우리하고 초에 죄를 짓고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루도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주었거든. 너도 잘 명심해. 알았지? 이 아벨의 마음속에요, 아,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옷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받으셨다는 건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수치를 가려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벨은 양치기가 된 거예요. 양은요, 그 당시 잡아먹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 육식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채식만 했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부터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짐승을 전혀 먹지 않고 살던 때가 천수하던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인간의 창세기 5장의 수명이 아담이 930살 먹고 죽고요, 무두셀라는 969살 잡숫고 돌아가셨어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900살을 살아요? 90살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90살쯤 되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빨도 빠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그런 것이 인간인데, 아니 900살을 살다니 말이 돼? 그거는 소설이야.
그거는 상상이야. 아니, 그 성경에 있는 거 빼버려. 남들이 보고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있는 900살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지우자고 제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900살 먹는 이 놀라운 연륜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천수를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신비가 천년왕국에서 성취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이사야에서 보면 100살 못 되어 죽은 자는 아이겠고 그랬어요. 100살이 못 되어 죽으면 애로 죽는 거고요, 800살, 900살까지 먹어야 천년왕국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주님의 통치권 밑에서 통치를 돕는, 통치의 소위 말하는 임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왕국의 백성이 되고 왕국의 통치권자로 우리가 기용이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상속 유업의 꿈을. 그래서 제가 밑에 방금 읽었던 대로 이 일로 인해서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대신 뭐 돈을 많이 바치고 뭐 희생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도 노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희생 제물이 되고 나의 속건 제물이 되고 나의 화평 제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얘기를 아세요? 창세기 5장에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노아 홍수 직전인데요,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디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에녹은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300년. 다시 얘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300년을 못 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30년이라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으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나 안에 들어오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의 줄기고 너희들은 가지가 되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모든 진액을 가지에서 줄기로 나가듯이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영양 공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파랭이나 가지가 막 노력을 해야 물을 빨아먹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가지가 물 주세요, 나 목말라요,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가지에 물이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뿌리에서 다 올라가가지고 가지로, 이파랭이로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공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밑에 보세요. 에녹처럼 말씀 안에서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의 내용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수에 답이 나와 있어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에게 찾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러야, 그분이 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갈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이집트의 그 나쁜 놈을 하나 탁 잡아 때려 부셨는데,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우리 민족을 구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동족끼리 싸움을 하길래, 여보세요, 왜 동족끼리 싸우세요? 아니, 애굽 사람이 핍박하고 괴롭힐 때 여러분들 내가 말렸는데 여러분들 왜 동족끼리 왜 싸워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질이 나쁜 사람이, 뭐? 네가 재판장이냐? 어제든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너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모세를 못 알아보고요, 이 사람이 막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모세가 이집트의 역군을 죽였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모세가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40년 동안 양머리꾼으로요, 정말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그 이집트의 40년 생활은 왕가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후계자로 지목이 될 만큼 영특한 모세가 차기 파라오 왕에 들어갈 자리를, 왕자리를 자기가 맡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가세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머리가 되어서 어느덧 80이 되었어요. 80. 40살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뭐야? 하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부르노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가서 네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네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아니, 4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안 불렀고 나는 그들에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하나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이런 분이야,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냈어 라고 말을 해야 믿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내 이름은 I am that I am이다. 여러분,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은, I am은 나는 이다, 뒤에도 I am은 나는 이다. 나는, 대시라는 것은요, 바로 접속사예요.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야.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자존자, 자자는 스스로 자자, 존재할 존자, 놈자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진정한 번역은요,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점 이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무슨 말을 집어넣어도 전부 다 예수예요. 그런데요, 그 단어를 나에게다가 붙이면 나는 이답니까? 아니답니까?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는 나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요, 나는 이다이신 분에게 가가지고 그분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요, 내가 I am not이 지워지면서 비로소 그분 안에서 이다이신 분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진리의 묘미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이다이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게 영영한 기념 이름이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 문명 속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주를 시킬 때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다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서 야곱을 낳으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3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요, 그 속에 신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주로 이 성경의 전체를 읽어볼 때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이삭과 야곱도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지만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식 없이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사는데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상을 주신다는 데는 상이 필요 없고요, 저 다메섹에서 제가 양자로 기르려고 마음먹은 엘리에셀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고, 엘리에셀이라는 똑똑한 데리고 온 자식을요 입양시켜서 아들 삼겠다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는 거지 데리고 온 자식은 네 씨가 못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내한테 오셔서 잉태케 하여 생명의 믿음을 만들어줘야 그것이 믿음의 자손이라는 표가 나는 거지, 어디서 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어디서 믿음을 좋은 사람한테 믿음을 빌려가지고 와서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요, 그거는 믿음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10살짜리 아내인데 90살 되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사람의 몸에서 이삭을 탁 탄생시켰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는 후계자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30살쯤 넘었는데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번제물로 네 아들을 죽여 바쳐. 그럼 내가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럼 이삭을 바쳐버리면 이삭 종자가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저를 바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집에서 사흘 걸리는데요, 사흘길을 올라가는데 종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종자들이 말릴까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하고 중턱에 나귀와 짐꾼들을 세워놓고 아들이 이제 장작을 번제에 드릴 나무를 패가지고 잔뜩, 아들이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걸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때는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씨를 들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불씨를 들고 올라가는데 칼을 들고 가요. 아버지 손에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 등에는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다 말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런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망을가 뿌리게 아들이 놀래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용감하게 막 올라가가지고 그 등에 메고 간 그 나무를 다 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칼도 꼽아놓고 불씨도 세워놓고 단을 좋게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포승줄을 딱 풀더니요, 아들아 이리 와라.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한 양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아들을 묶으면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30살 넘은 아들은요 아브라함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바보같이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렸어요. 아무 반항도 안 하고요
대들지도 않고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불태우면 안 되고요.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려고 칼을 딱 들이대는데 뒤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너 뒤를 돌아다 봐라 하고 그 뒤에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물로 바치고 네 아들은 풀어주어라. 이렇게 해서요.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기 직전에 제물을 바꾸어 가지고 이삭은 건지고 제물을 대신 드린 모리아 제단이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거기에 아담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조금요 너무 세부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현장의 스케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개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도로 부활의 체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나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는 말을 아들이 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너는 다 죽었잖아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로 살리신 거나 다름없어 하고 부활을 맛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은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이유를 제기하거나 대들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꺼내지도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운운했더라면 아마 그 집이 난리가 나가지고 사라의 배짱으로는 절대 이삭을 못 보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아내하고 운운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아내하고 운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은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마,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 도로 그를 살려낼 뿐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내고 말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요,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향해서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놓고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 말이에요. 2000년 후에 나타날 그 시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복을 구하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를 저주하고 멀리해버리면 그는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요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이 꽉 차 있던 이 야곱이 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 공세를 하고 인간 방법을 머리를 쓰고 두 대로 나누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평화가 없기 때문에 식구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 형이 저를 죽이려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요, 자기도 그냥 거꾸로 붙잡힌 바가 된 게 아니고요, 거꾸로 딱 붙잡고 책임을 져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못나요. 저는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어요 하고, 새벽이 돼도 안 놓으니까 놔라 해도 안 놓으니까요, 그 천사가요 손을 딱 뻗어가지고 야곱의 환도를 탁 쳐버리니까 환도가 위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환도가 위골되니까 손을 딱 펴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있는 그 야곱을 보고 그 천사가 묻기를,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그 말이 상징적인 용어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은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내가 뭐 도둑질 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요, 이 세상에 그냥 공짜로 보내가지고 공기도 주고 햇볕도 주고 비도 내려주시고 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했는데 전부 다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건강하고 돈 벌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저 야곱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권투 용어로 말하면 TKO예요. TKO. 위골돼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을 보고 이겼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린 거,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 다운돼 버린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야곱에게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너는 이긴 자야. 그날부터 야곱이는 이긴 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형을 보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감정을 녹여줄까? 어떻게 하면 형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증오심을 지울 수 있을까? 나 선물을 갖다가 많이 줘도 형은 그냥 끄떡도 안 하던데 하고 이 고민하고 있던 야곱이요, 지팡이를 짚고, 환도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한쪽만 저는 게 아니라 양쪽을 지팡이를 짚고 형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형 보고 오라가 안 그러고 자기가요, 그 지팡이를 짚고 병신 노름을 하면서 형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7번 절을 해요. 형을 만나니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형을 만나니 하나님 배운 것 같아요. 라는 그 한마디 말에 형이 원수같이 보이고 나를 죽이러 온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형의 감정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이 분노한 형에 대한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이요, 형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배운 것 같다는 말 한마디가 형한테 딱 전달되는 순간에 형의 20년 묵은 악감정과 분노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품고 더 울면서, 나도 너를 이해한다. 너도 고생 많았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형하고 화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원수하고 화해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비록 졌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와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져 가지고 부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 놀란 것은요, 내가 어젯밤에 만난 그 천사가 내가 천사인 줄 알고 씨름을 막 했더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나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천사하고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젯밤 밤새도록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푼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분이엘 고등학교 알아요? 부산에 있는 분이엘 학교. 분이엘이 뭐예요? 분이 얼굴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어젯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이김이 제게 전달되었고 제가 그 이김을 중심에서 우리 형을 만나니까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배운 것 같은 마음으로 형을 배우니까 제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형의 마음에 있는 공포와 많은 악감정과 슬픈 마음이 다 지워지면서 화목이 된 걸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야곱이 형하고 화해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과 32장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목소리가 작네. 원수가 없는 모양이죠. 미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저기 나타나면 고개 돌리고 딴 데로 가던 그런 상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처럼 그가 보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져. 화해가.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을 붙잡고, 예를 들면 이제 이름을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겠지만, 그대를 편히, 내가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참 기분이 안 좋고 떨렸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주먹질을 해요, 성질을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서 감동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나와의 관계에 얽힌 것이 풀려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진 남편이 악마 같아. 성질내면 무서워. 아주 무서운 악마 같아. 이렇게 악마같이 보였던 남편이요,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못된 아내가 꼭 마귀 같아. 아유, 언제 저 꼴을 안 보지? 아이고, 난 징그러워. 이렇게 고개를 돌렸던 그 아내를 딱 붙잡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는 말을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에서 형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이 문제를 풀어주었듯이 야곱이는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그 후에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민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변화된 야곱의 운명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인격을 소유한 주의 인격으로 불리우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 여러분, 새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소아남이라고 기록될 죄인의 이름이 아니고 아마 서씨를 떼내버리고 의씨라고 붙였을까? 의화남이. 내가 죄씨인데 죄씨가 의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 성경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발견돼야 돼요. 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방금 변화된 야곱이요, 그 이후에 계속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요,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은총으로
끝까지 책임져주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감동과 감화와 충만과 이끄심과 여러 가지 공급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이 수양의 기간 동안도 설교하는 저도 주님이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렇게 인내롭게 말씀을 잘 듣고요, 시선을 고정하여 저를 보는 것이요, 저가 이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전하는 위치에서 앞에서 다 보면요, 제가 눈하고 자주 마주칠 때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작은 12살 먹은 수아라는 이 소녀가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들 틈에서요 너무너무 말씀을 간절히 듣는 걸 볼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일 이뻐요, 이 중에서. 이 나이 어린 12살 먹은 수아가 말씀을 듣느라고요 서두러지게 졸지도 않고, 지금 제가 설교한 지요 거의 2시간이 다 돼가요. 그런데도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교회 가면 30분이면 끝나던데 무척 강사가 저렇게 말을 길게 해. 나 지루해서 안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지루해서 못 가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 그 고비를 넘기면요, 이야, 이 말씀이 금과 옥조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분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사명감이 우리를 향한 배려요 사랑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요, 제가 길게 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주님, 더 목소리 잘 다듬어 주시고 말씀 제대로 전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과 36장 영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민족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해골뼈를 다 살려내가지고 조립을 시켜서 온갖 몸에 있는 구성 내장과 살갗과 온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군대를 이루어서 그의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손길과 능력이요,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요, 성경은 무슨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덕, 윤리,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계명이 성경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하나의 진단 청진기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청진기를 대면요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내 속에 있는 이 내장 상태의 컨디션을 알려주므로 의사가 소리를 듣고 다 알아내요. 아, 대단히 우리말로 말하면요,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뭐라 그래요? 위장이 안 좋네요. 피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해봐야 되겠네요. 청진기로 듣고 다 알아내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감지가 되면요, 세부적인 조사, 피검사, 그 다음에 조직검사, 그 다음에 MRI, CT 촬영 다 해가지고 나중에 병을 찾아내듯이요, 이 성경은요, 엑스레이, 청진기, MRI, CT 촬영, 조직검사 다 종합해가지고요, 인간의 마음을요 벌거벗겨서 다 드러나게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벌거벗긴 채 드러낸다 그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고 역사하는 손길인데요, 오늘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에스겔 36장과 7장에서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현장의 목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골뼈가 살아난 얘기와 이스라엘의 영토를 통해서 땅이 회복되고 산천초목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민족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영토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땅에다가 주권을 이제 허락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도 48년 8월 15일 날요 이스라엘하고 같은 해에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 신호가 모아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말은요, 모아나무만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이것은 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에요. 단순하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준비를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다음 시간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오늘 저녁 때 할 얘기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경험, 체험. 사탄의 권세, 여러분 대부분 다가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공급해 주는 대로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았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데모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 이 손길이요, 6월절의 체험이듯이 우리들도 6월절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오후 시간에 시간 나면은요, 우리끼리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서로 그냥 편안한 침대에 가서 누워가지고 아유 힘들다, 1시간 설교 들으니까 너무 피곤해, 잠이나 자고 그냥 적당히 누워있지 말고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공급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될 것인가를 갈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저녁 시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설교를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새겨 듣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뼈를 향해서 말하니까 뼈가 일어나듯이 나도 사망에 처한 뼈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보고 싶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갖고 말씀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과 36장의 영토 회복, 37장의 민족 회복, 나라가 세워지고 영토가 회복이 되고 국민이 돌아오고 그리고 주권을 되찾아가지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가지고도 나라를 세운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요, 내 주가 이렇게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성취를 우리는 그냥 관망만 하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은총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하고 맞으면 맞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해서 내 모든 관념과 사상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이고 내게 맞다고 생각할 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멀리해버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